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한 절씩.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삽니다.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봉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셔서 어려운 시절 속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며 또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모든 길법교회에 속한 가족과 또한 그 가정들 또한 그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지난주 말씀을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한 말씀드렸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약해보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적으로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이고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집 넓은 데를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 또한 복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러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한 사람의 넓게 봤을 때 어떤 철학이나 또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인품이나 인격이 말씀을 토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얻고 있는 것들,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첨단 기술 좋지요. 첨단 기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기에도 이런 기술들이 쓰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해봤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유용했던가 의약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양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떤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까요? 일반적으로는 평안할 것이고 기쁘고 좋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이 불행을 느끼거나 부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부자들이 어떤 그런 파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복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복이 될 수 없고 지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당시 이 산에서 산상수훈이니까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말씀을 할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절대 다수는 그 당시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그 지역은 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게 들렸을 텐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말이지 돈이 많아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의 한번 심정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고 난해했을까요? 공감도 되지 않고 동의도 되지 않고 만약 저였으면 어이없어 했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어이없어. 말이 되냐? 더러 모욕당하는 기분이죠. 모욕당하는. 그래, 너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네가 우리 현실을 알아? 내 삶의 자리를 알아? 내가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알아?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꼭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수의 이야기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 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들리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복이라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처음 듣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에게 내가 복이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늘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체념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아마 평생 존중받지 못했던, 위로받지 못했던 그들의 응어리지고 상처난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위안이 됐을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지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뭔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성공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녀야 하는 그것만이 복이란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계속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기로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청중들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선한이라고 앞에 붙인 것은
악한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건 양면성이니까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 역시 당시 청중들에게는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힘도 지위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은커녕 시의원, 도의원도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면장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주 뼈 때리는 반문입니다. 화면으로는 꽉 차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눈으로 다시 따라오시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유익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려 애쓰는 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저 밀려드는 악의 물결에 압도되지 않을까? 유일한 열정이라고는 의에 대한 욕구뿐인 사람들, 유일한 무기라고는 마음의 청결함뿐인 그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엔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특히 그들이 세상의 작은 소수 집단이라면.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영향력이에요? 배우기를 했어요? 돈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의미 있게 안 다가오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당시 사회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사회의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팔복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5장 그 10절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이건 주제 파악을 못한 것이고, 오지랖 같은 것이죠. 또는 객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겠어요. 네가 뭐가 있다고 네가 영향력을,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명료해요. 명료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물론 그렇게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목사가 돼야만이 그런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정체성,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부여되는 의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실제 소금으로 사느냐 빛으로 사느냐는 그 다음이고요. 내 정체성은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들은 하도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제된 소금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일염, 깨끗한 이 소금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사용하던 소금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중에 염화나트륨, 우리가 소금이라고 규정하는 이 염화나트륨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염화나트륨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흰 가루가 남아있는데 소금처럼 보인 거예요. 소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소금 맛이 안 나죠. 염화나트륨이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금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밟힐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35절 말씀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예. 소금기가 빠진 그 하얀 가루는 소금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금은 아닌 것이지. 거름도 못 써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의 기능을 행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소금의 두 가지 큰 기능이 뭡니까?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맛을 내주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는 순간 영향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르지 않지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스르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다름을 가지고 다름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낯설음에 주의를 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다르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 다름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들도 많이 있죠.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시해야 되거든요. 직시해야 돼요. 불편하다고 고개 돌리고 눈 감고 외면해 버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야말로 교회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땅에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자, 빛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라는 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통 같은데 이런 데 덮어두고 그 아래 두면 빛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빛인 것이에요. 나타나야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분 다른 사람 도와줄 때만 착한 행실이고 다른 때는 착하지 않다가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줄 때만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저 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건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림 언어예요. 산에 동네가 있습니다. 산 위에. 그러면 멀리에서도 그 동네가 다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동화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외면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더 냉철하게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를 자꾸 헤아리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춰지고 숨겨진 빛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 산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우리끼리만 사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금과 빛 비유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도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르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존재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품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한 소금과 빛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줘요.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버려질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소금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으로 살 이유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또 어딘가에 비출 이유가 없어요. 다 환하게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이른바 진선미라고 하는 이것들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하는 소금통에 담겨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소금통에 안전하게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교회가 조명가게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조명가게 상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조명들이 수십 개가 켜져 있잖아요. 그 조명이 거기 밝히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명가게에 그 많은 조명들이 거기서 불 밝혀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집에, 가게, 사무실로. 그래서 거기서 빛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소금통 같은 그런 또는 어떤 그런 조명가게 같은 그런 교회,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뭐 이런 식의 신앙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의 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 아주 엄혹하고 냉혹한 그런 시대였겠죠.
그 시대를 살았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내어주고 소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자기 중심적 종교성과는 반대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에요. 나치에 취합니다. 그것도 가장 그 위세가 등등했던 그 시대에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원죄가 뭐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 가진 그 기능 또는 어떤 그 존재의 양태를 보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합니다. 자기를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이렇듯 자기 중심성에서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책임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소금과 빛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책임입니다.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이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요.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위해가 가해지거나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관심, 그 책임에 무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더러워. 아유, 관심 두지 마.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졌을 때 세상을 욕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 그래? 어떤 애들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벌들이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예, 좋아요. 우리가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질 때, 그렇게 세상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지 못한 것, 세상의 빛으로서 그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무책임과 무관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먼저 생각이 안 들면 최소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난 구원 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은 분명 어렵습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평생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또한 타락한 사람들의 저항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빛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모나게 살지 마라. 튀지 마라. 넌 뭐 그렇게 깨끗하냐? 넌 뭐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도덕적이냐? 네가 그렇게 선하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자꾸 저항을 합니다. 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라고 안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설탕이라면 얼마나 환영받겠습니까? 달콤하고 달달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금. 여러분 살갗이 벗겨졌는데 거기에 소금을 문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쓰라리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금에 절이면 쓰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게 맞아? 라고 멈추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설탕이 아니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빡빡해?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비판적이야? 그때 말하세요. 난 소금이거든. 난 빛이거든. 난 설탕이 아니거든.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막 뾰족한 말만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인 이 소금과 빛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 내 일상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나의 다름의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에서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작은 영역이라도 조금씩 내 삶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